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복 좋아합니다.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러죠, 맞죠? 복 받으라면 다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복 안 좋아하는가? 중국 사람들은 복 더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써가지고 대문에, 자기 집 대문에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복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갖다 붙여놔요. 뭔 소리입니까? 복이 막 쏟아지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쏟아지는 거 아닌데. 여러분, 그 중국 사람만 복 좋아하느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중국 사람들보다 복 더 좋아합니다. 기업 같은데 뭐 이렇게 개업한 식당 같은데 딱 가보면 예수님 믿는 집은 딱 바로 보이잖아요, 맞죠? 전신에 붙여놓은, 가장 많이 붙여놓는 성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안 좋아하는 그 개업한 가게가 없어요. 그게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물론 성경에 적혀있지만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그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 욥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아, 네 친구들이 얘기한 거 저거 다 틀렸다. 네 친구들이 얘기한 거 저거 맞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붙여놓고 하나님 복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기독교인들도 복 준다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중국 사람보다 복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의 인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 좋아하시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주님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집사님,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했는데 옆에 사람이 괜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했는데 내가 기분 나빠요. 하면 기분 나쁜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한테 복 받으라 하면 기분 좋던데, 복 받으라고 하는데 기분이 뭐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다.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뭐 이상한 거 다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다 필요 없고 많이 받으세요 뭐 아멘 하면 됩니다, 맞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좋은 거예요. 혹시 복 받으라고 하는데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 복과 저주는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선포하겠습니다. 자,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 해보세요.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이 좀 별로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아멘할 준비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괜히 깨림칙하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안 깨림칙하거든요, 맞죠? 근데 여러분, 두 말씀 모두에 여러분이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두 말씀 모두에 아멘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말씀 모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6장 2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마 저 띄워주실 건데, 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좀 전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랑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말씀이 다른 말씀입니까? 이 두 말씀이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하나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고.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절대로 다른 말씀 아닙니다. 100%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새벽 기도에서 계속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전할 때마다 새벽에 제가 늘 새벽 기도 제 차례가 될 때마다 맨날 했던 말이 있어요. 맨날.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당파가 있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다. 여러분, 당파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 당파를 이루어서 자주 다퉜다는 겁니다.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사랑이 없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그들에게 무슨 사랑이 없었는가? 무슨 사랑이 없었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교인들끼리 사랑이 없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인들끼리 사랑이 없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한 구절만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한 구절만 본 겁니다. 사실은 한 구절만 볼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려면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앞에 21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이 친히 썼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별로 볼 필요 없어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20절에 답이 딱 나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형제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입맞춤이라고 하니까 이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맞죠?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딱 보면서 여러분, 집사님 옆에 쳐다보세요. 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하라면 어떻게 해요? 인사는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화에는 이 이스라엘, 이 문화에는 입맞춤이 뭐예요? 인사입니다. 인사. 입맞춤이 뭐라고요? 인사예요. 근데 제가 아까 고린도 교회에 뭐가 쌓여 있었댔어요? 뭐가 많이 있었댔어요? 당파가 많이 있었다. 당파가 있었다는 것은 잦은 다툼이 있었다.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사랑이 없었다. 잦은 다툼이 있고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안 했을까요? 뭘 안 했을까요? 인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인사. 한 교회라고 하면서, 한 식구라고 하면서, 한 예수님의
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마신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한 식구라고 하면서 당파끼리 저쪽 파와 이쪽 파는 서로 인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게 뭐냐? 그냥 인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저주를 받을 짓거리라 이거예요. 사랑을 해야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저주를 받을 짓거리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저 아볼로파와 게바파가 서로 약간 뭐 어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김성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죠. 피아노를 여기 놓을지 저기 놓을지 갖고 막 싸우고 있어요. 교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백설기떡을 할지 송기떡을 할지, 송기떡은 전 처음 들어보는데, 송기떡을 할지 타오를 할지 그거 갖고 다음에 합시다 이랬다가 또 막 지지고 뭐 2주 동안 가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 타오를 하더라. 참. 그럼 제가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일심? 그 너무 이게 사자성어가 어렵습니까? 일심동체. 부부는 일심동체다. 근데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 감자를 먹다가. 참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감자를 딱 맛있게 삶아서 먹다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남편은 말하기를 야, 이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다. 설탕 갖고 온다네.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근데 아내는 말하기를 감자는 뭐 설탕에 찍어 먹노? 감자는 어디에 찍어 먹어야 된다?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다. 이러면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거라. 우리 집안은 소금에 찍어 먹는다.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자가 실언을 해버렸어. 뭐래? 너희 집은 그래 맨날 소금 그 짠 거 뭐 그런 거 뭐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는 그 아버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성격이 그래 급하다 이거.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 너희 집안은 그래 설탕에 찍어 먹어 그래 은가히 부드럽다. 막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다가 이제 안 되겠다. 너무 갈등의 골이 깊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다. 이혼하자. 도장 찍자. 감자 때문에 이혼하려고 해? 그게 이제 저한테 갔죠. 가가지고 이제 이혼 저거 해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이러니까는 그 판사가 이랬더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참, 뭐 때문에 이혼했는가나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혼할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래 갖고 저래 하다 감자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감자 얘기까지. 참 어이가 없는 거라. 재판관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두 분이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감자를 케찹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감자를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후추에 찍어 먹으면 어때요? 저는 감자가 너무 좋으니까, 커피가 좋으니까 커피에 찍어 먹고 싶던데. 예? 어째 뭐도 뭔 상관이에요. 간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교회에서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떻고, 교회에서 송기떡을 하면 어떻고 백설기를 하면 어떻고, 교회에서 타월을 하면 어떻고. 여러분 아무것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찢고 뽑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었죠. 인사 안 하고 지나가 버리고. 뭡니까 그거? 내가 인사하기 싫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먼저 인사 건네면 인사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갈등이 심했을 때 어르신들 장로님들 저 카페에 계시면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들어가갖고 인사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내를 안 좋게 생각하든 말든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
교회에서 인사도 하고 그게 뭐 교회예요? 하나 된다, 뭐 사랑이 뭐 돼야 된다. 인사도 안 하는데 뭔 사랑이 넘칩니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진짜 큰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그래도 이러면 뭐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래도 뭐 그분이 그래 받아들인다면 어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저라니까 안 되네요. 그거 아니고, 목사님 저 사람이 내한테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라도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둘이 있을 때는 어색할 수 있어도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막 드러나게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교회 가면 인사도 잘 안 하더라. 그래서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한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러면서 21절에 내가 친필로 지금 너에게 적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와 똑같아?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관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형제하고 인사도 안 하고 형제 미워하고 이러고 있는 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막 가버리고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뭐하고 똑같아요? 저주를 받을 행동이라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것,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저주받을 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는요 참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뭐 다 가치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셔서 어두움 투성이고 죄 투성이고 더러운 우리가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의 합일점을 이루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러다 마음 안 맞으면 또 어떻게 해요? 둘이서 있을 때만 마음 안 맞아 한번 대판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죄인들이기 때문에 대판할 수 있어요. 대판한 것 자체를 죄라고 그렇게 정죄하기는 싫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또 서로 대판하고 나니까 서로 마음이, 저 사람도 마음이 안 좋고 나도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로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하게 하세요. 서로 빌고, 또 서로 함께 모이면 어색하게 웃다가 또 어쩌다 보면 또 친해져가지고 또 함께 하고, 맞죠?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한 번 얼굴 붉혔다 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바른 길은 뭡니까? 교회는 사랑이 없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백한 진리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맞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형제 자매의 앙금을 품고 그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한번 띄워주실 거예요 아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의 사랑이 보입니다.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라. 네 내 사랑 안 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이에요. 제가 이 본문에 이제 한 번씩 지나가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을 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이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개다. 두 개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다시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22장 37에서 40절 잘 보십시오. 22장 37에서 40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둘째도 그와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이 1번이고 이웃 사랑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사랑이 1번이고 이웃 사랑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1번이고 둘째도 그거하고 똑같아.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두 개가 하나예요. 이웃 안 사랑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면 이웃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옆에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면 저주를 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주 받지 말라고 지금 왔다 김동원 목사 갑자기 오후 예배 뭐 저주를 선포하노? 아닙니다. 저주 받지 말라고 이 말씀 선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라 하는데 절대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 보라면 고개가 이래 돌아가야지. 요렇게 눈이 요렇게 뭡니까? 고개를 딱 돌려가 이래 좀 쳐다봐 보세요. 옆에 사람 눈을 보면 눈 안에 새까만 거 있어요. 새까만 거. 그 새까만 걸 딱 보고 지그시 바라봐주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어색하게 또 한번 웃어주고 또 옆에서 동성 집사님은 악수도 한번 하고 악수하면서 우리 어르신 이게 악수하다 보면 악수하면서 저한테 요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악수하면서 옆에 사람 손도 싹싹 끌어주고 여자분한테 이렇게 끌으면 안 되니까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끌어주고 남자분들이 끌어주고. 예.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사할 때 진짜 하나님 내가 참 사랑하지 못했군요. 아이고 내가 진짜 저주에 속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서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집사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시작. 집사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시작. 집사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 용서해 주세요라고 머리를 팍 숙여야 됩니다. 팍. 제가 우리 아들 유신이가 잘못했을 때, 저는 유신이 막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웬만하면 좋아서 뛰면서 소리 지르는 건 절대 안 몰아요. 근데
짜증내면서 막 울상 지으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고 이러면 제가 되게 뭐라 하거든요. 데리고 발바닥 딱 때립니다. 발바닥 세게 때리는데 데리고 들어갔다가 마음이 약해가 안 때릴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끝까지 바락바락 우기면 반드시 저한테 맞아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지가 잘못했어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 약해가지고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주에 속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 앞에서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개 팍 숙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실까요? 용서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되게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안타까웠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맞죠? 멸하시려고 해가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셨죠. 맞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기도하면서 쇼부를 보잖아요. 맞죠? 하나님 앞에 이 흥정을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 그 성에 50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멸망 안 시킬게. 5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킬게. 50명 중에 5인이 부족하면 45명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멸망 안 시킬게. 40명 있으면요, 멸망 안 시킬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거 아시죠? 아십니까? 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노하지 2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말할게요. 하나님, 거기에 착한 사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 안 시킬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제 가시고 아브라함은, 그런데 10명이 없어가 멸망했죠. 맞죠?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다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에 5인이 부족하면, 10명 중에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스가 네 집 내랑 장난하나?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면 됐지.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 그럴 뿐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럴 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과소평가했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모습보다 더 좋은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5명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하나님, 그 5명 때문에 내가 멸망 안 시킬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약에 5명에서 한 3명 더 부족하면 어떻게? 그래, 2명 있어도 내 멸망 안 시킬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킨다 합니까? 이 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성을 위해서 중보할 몇 명이 없어서?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더라. 그럼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나갔어도 하나님이, 이 자스가 니 지금 장난하나? 이럴까요? 아니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소리도 들어주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마 들어주셨을지도 몰라요.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고 다퉜고 내가 저주받을 짓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이래 탄생해갖고,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옛날의 혈기가 다시 드러나가지고 또 그래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그거 용서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실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안타까운 인생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나 야만인들에게나 내가 빚진 자다.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빚진 게 뭐가 있어요? 빚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고 유대인들에게도 빚진 자고 야만인들에게도 빚진 자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도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 빚을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네 내한테 빚진 거 인정하나? 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네 옆에 저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라.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다. 쳐다보시고 눈 안에 새까만 거 쳐다보시고, 자, 따라합니다. 집사님,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내 잘났다 하고 살면 안 되고, 빚진 자의 심정, 그게 바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핵심. 옆에 사람 또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집사님, 길 가다 만나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자,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내가 아들하고 저희 처가에 갔어요. 처가에. 아내가 아들하고 처가에 가고 이 목사님이 집에 혼자 한 이틀인가 있었어요. 이틀인가 있는데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설거지를 내가 이거 밥 먹고 쌓아나가 그랬나 싶어가지고 설거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남자가 깨끗이 잘 못하잖아요. 뭐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해놓고 이 음식물 버리는 여기서 냄새가 나는가 싶어 맡아보니까 괜히 거기서 나는 것 같아. 걔가 향수를 갖고 가 씩씩 뿌렸어요. 씩씩 뿌리고 천장에도 뿌리고 막 뿌렸어요. 화장실에도 가 뿌려보고 향수 때문에 냄새가 좀 안 나더라고. 안 나다가 갑자기 나중에 되니까 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또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 뭐지 이상하네. 이때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향수 뿌리는 거예요. 향수 또 뿌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향수 냄새 때문에 향기가 나고 이러다가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냄새 날 때마다 계속 그 식기 음식 거기 배출구 거기 냄새인 줄 알고 또 그가 향수 뿌리고 위에 뿌리고 막 옷에도 뿌리고 이러니까 괜히 내 발냄새인가 싶어 발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그런데 잠시 있으니까 또 냄새가 나는 거라. 깨끗해지더만. 이상하다 뭘까 이상하다 뭘까 했는데 이제 아내가 장인 장모님하고 애 데리고 떡 집에 왔어요. 집에 떡 왔는데 오자마자 아내가 냄새가 난다. 그래 내가 모르겠다. 내가 냄새가 나길래 저 음식물 배출구 져서 냄새 나는가 싶어가 향수도 뿌리고 했는데 아이고 계속 냄새가 난다. 이거 알고 봤더만 아내가 하더만 찾아냈는데 뭘 찾아냈느냐. 아내가 애 데리고 처가에 가기 전에 애가 그 거실에 똥을 싸놨어요. 거실에 똥 싸는 게 아니라 거실에 뽀로로 변기에 똥을 싸놨어. 그러고 갔는데 그 뽀로로 변기에 똥이 그대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틀 3일 동안 똥 냄새가 막 썩어라 나는 거라.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그게 그 똥 냄새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똥 냄새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똥을 치워야 돼요. 여러분 자꾸 사랑하려고 뭐 이러려는데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응어리 져 있는 미움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저 사람 미워도 밉다고 말하는 걸 중단해야 돼요. 저 사람을 밉게 보는 그 눈을 중단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 갖다 끼얹고 내 마음에 아무리 어떻게 노력하려고 향수 뿌려도 여전히 똥냄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죠. 그러면 그 미움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거하세요. 그 미움을 제거해야 나중에 향수도 뿌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점점 제거돼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김성수 목사님 모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뭐 했습니까? 간증 집회도 했죠. 특별 새벽 기도도 했죠. 음악회도 했죠. 근데 여러분, 음악회 이런 거 막 여러 수백 번 해도 간증 집회 이런 집회는, 음악회 이거 수백 번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 사라져 있지 않으면요, 그 아무리 향수 들이부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 뭐 합니까? 부흥 집회하죠. 제가 볼 때 저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저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때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똥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똥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똥을 다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그러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하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음악회도 해보고, 그러하고 나서 우리끼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래 하고 나서 우리끼리 막 구역 모임으로 막 찢고 뽑고, 그래 하고 나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어디 밥도 먹으러 가고, 야유회도 가고, 그래 해야 되는 거지. 내 안에 똥이 있는데 향수 들이부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똥을 제거하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또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진짜 역대 최고 인사 많이 한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집사님, 제 마음에 똥을 치우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은혜받는 비결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주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먹혀 들어갈 것인가? 이 말씀을 받고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본문과 우리 교회 상황 생각해가면서, 우리 아내한테 앉아가지고, 야, 앉아봐라. 자, 내 말씀 전해볼게. 들어봐라. 실제로 말씀 전하는 연습도 하고, 저번에 한번 3분 설교하는데 아내 앉혀놓고 연습 계속 하려니까 아내가 짜증내더라고요. 좀 그만해라고. 이제 됐다고. 계속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 2구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에베소서 6장. 자, 고린도전서 16장 20절 읽고 22절 읽을게요. 20절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자매들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350장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